아멘. 오늘은 좁은 문으로 가라 이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는데요. 좀 요즘에 누가복음을 다시 제가 묵상을 하는데 생각할 거리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들이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흔히 생각하듯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어. 이것이 그 천국 열차 티켓, 열차 티켓 받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 어린 아이들 그 찬송 있잖아요. 구원 열차,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갑니다. 뿡뿡 뭐 하는 그 열차 티켓. 그런데 이것을 소위 그 값싼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싸게 구입한 티켓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렴하게.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 잔치라고 했으니까 천국문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게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시기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몇 번 방문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적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를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을 향하여 안타깝게 울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특강인데요. 복음 특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잔치에 못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째인 줄 알았는데 꼴찌다. 이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보아라. 꼴찌가 첫째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 될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대단히 충격적인 반전이 그날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개혁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순서가 뒤바뀐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반전이 뭐냐면은 그들이 천국 잔치에 문이 닫히고 못 들어가고 쫓겨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천국 문이 굳게 닫혔고 열리지 않았고 문 밖에서 그들이 애걸복걸 하는데 집주인이 난 너희들을 모른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라고 했는데 주님은 난 너희들을 모른다. 너희들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른다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 믿는 줄 알고 있었는데 천국 문이 닫혀가지고 집주인이 여기 이제 집주인 예수님이죠. 난 너희를 알지 못하는데 너희 누구냐? 주님 우리를 모르십니까? 모른다. 그래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여러 각도에서 말씀하셨고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얘기할 때도 어리석은 처녀들이 문이 닫혔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그 잔치, 혼인 잔치의 주인이 너희들은 들어올 수 없다. 한 달란트 받은 정도 쫓겨나갔고 그 받은 달란트 뺏기고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주님이 모른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과 처음부터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그들이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다. 저는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인지도 모르죠. 우리가 주님과 먹고 마셨고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이 차갑게 해주셨어요. 난 너희를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되고 질문할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죄사함을 얻었고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문 안으로 그냥 들어가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말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걸맞아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못 들어간다고 얘기한 사람과 우리의 삶이 걸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되죠. 내가 주님 마지막 날 천국 잔치에 들어간다고 믿는 사람은 주님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그것과 맞는가?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좁은 문입니다. 굉장히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좁은 문은 굉장히 좁아서 거의 대부분 잘 안 들어가고요. 넓은 문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인기가 있는 쪽은 넓은 문이고 매우 인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고 가능하면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좁은 문인데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 그런데 그것도 그냥 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힘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힘을 써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은. 넓은 길은 힘쓰지 않아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넓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가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물론 그 얘기도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말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영접하면 그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의 죄를 주님이 속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믿으면 그날 그 사람은 무죄다. 그러니까 무죄가 구원이거든요. 그 말씀에 있는데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내용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예수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 나는 티켓 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기독 청년들 그 실태 조사했는데 설문지 그 제가 정말 세 가지가 충격이었어요.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했더니 50%는 집중한다. 근데 25%는 그냥 틀어만 놓는다. 25%는 틀어놓고 그냥 잡담하면서 논다. 그러니까 50%는 그냥 틀어만 놓는 거죠. 물론 그들이 현장 예배 와도 억지로 끌려오거나 아니면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가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은 분들일 경우. 그러나 지금 더 충격적인 것은 기독 청년들이 뭐라 그랬다고 했죠?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크리스찬들을 거의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대로 산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나는 본받은 사람이 없어서 나도 그냥 그렇게 살고 있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성공 못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 중에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천국 들어간다고 믿으니까, 그러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할 때 나는 뭘 힘쓰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 힘도 안 쓰면서 난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때 마지막 날 문 닫히면 이들처럼 아우성거릴 거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설교 말씀도 많이 듣고 교회 봉사도 하고 목장도 참석했는데 모르십니까? 난 너희들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예요. 힘쓰라 그러셨고요. 또 한 가지는 문 닫히기 전에, 그러니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미루고 있는가? 힘쓰고 있는가? 미루고 있는가? 이거 두 개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좁은 문은 힘써야 들어갑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4절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해도 의욕이 있어도 나는 저기를 갈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못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힘쓰는 사람, 어떻게 힘을 쓰는가. 힘을 쓸 때는 내가 알잖아요. 힘을 안 쓸 때는 내가 힘 안 쓰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힘을 쓰는가.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뭐 할 때 힘을 쓰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장사할 때 돈 벌려고 하면 직장 생활하거나 돈 벌 때 우리 학생에서 물론 학생도 공부할 때 힘을 씁니다만 그거하고 직장 생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로 힘을 써야 돼요. 가게 하나를 할 때 우리 여기 학원 원장님도 계십니다만 학원 운영 하나 할 때 정말로 힘을 써야 되거든요. 조그만 식당 하나를 해도 정말로 힘을 쓰지 않으면 고객들이 안 옵니다. 제가 애용해 주려고 몇 번 갔는데 그 집에서 저는 이제 국물을 좋아해가지고 고기 국물을 사러 갔는데 요즘에 투고라고 하죠. 테이크아웃. 가서 집에서 열어봤더니 그 국물이 너무 오랫동안 며칠 전에 끓였던 국물인 것이 보여요. 야채가 너무 누덜누덜해요. 우리 집에서 아내가 그 정도를 끓여줘 나는 화낼 정도의 무슨 국인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어요. 그 집 안 갑니다. 내가 가서 항의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게 돈 10,000원도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국물을 왜 이렇게 줬어라고 해서 주인하고 싸울 마음이 없어. 그냥 안 가요. 또 다른 집은 엊그저께 제가 여기서 일 보다가 가서 먹었는데 어느 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두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되게 가까운 식당들입니다. 혼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제 앞에 손님들이 일어나면서 거기 음식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손님들이 되게 착해가지고 아줌마가 자기가 막 이렇게 티슈를 집어서 막 바닥을 닦으려고 하니까 종업원 아줌마가 한 명 뚜루러 오더니 우리가 할게요. 그러니 그 손님 테이블에 있는 물수건, 하얀 물수건 있잖아요. 이미 손님이 이제 입 닦고 손 닦은 물수건, 그 물수건 딱 갖고 바닥을 막 닦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저 물수건이 바닥을 닦는 걸레였나? 그럼 내가 지금 방금 손 닦고 우리 그 물수건과 입도 닦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미 지금 바닥을 닦은 걸로 나는 물수건을 사용했나? 라고 생각하니까 못 가겠어요. 저 그 집 자주 갔는데. 지금 두 집이 아웃입니다. 물론 제가 안 가도 장사 잘 될 수 있어요. 종업원 교육을 어떻게 시켰을까요? 물론 사장님이 그래 시켰다고 보지 않겠습니다. 물수건으로 바닥 닦으세요 이렇게 안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는 했어야죠. 첫 번째 집보다는 두 번째 집을 제가 자주 갔기 때문에 아직 지금 애정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갈 때 주인에게 얘기할까? 언젠가 한번 저쪽에 그 지하 예배당에 있을 때 그때 그 동네 기억나시죠? 죽전역 앞에 제가 만두를 정말 좋아해갖고 만두를 사러 갔는데 그 만두를 포장하는 용기 옆에가 너무 더러웠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 집 안 갔어요. 너무 더러웠어요. 그 사람은 아마 백종원 골목시장에 나오면 백종원 아저씨한테 혼날 식당이에요. 너무 더러웠어요. 여러분 식당을 하는데 일단 식당이 더럽다. 망하려고 작정한 거 아닙니까? 요즘 같은 시절에. 물수건으로 바닥을 닦았다. 조금만 생각해 보는 고객들이면 저 물수건으로 바닥 닦은 물수건으로 나는 입을 닦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전 기분이 나빴어요, 그날. 여러분, 식당 하나도 힘을 써야 되고, 여러분, 아기 날 때 엄마들이, 산모가 얼마나 힘을 쓰는지 저는 혜진이 때는 못 들어갔지만 대은이 때는 영국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봤습니다. 들어오라고 해갖고 들어가서 봤는데 진짜 사색이 된 얼굴로 아기를 낳아. 정말 힘을 쓰지 않으면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겁니다. 왜 그렇게 아기를 낳는가? 힘을 써서 10달 동안 그렇게 힘든데 아기를 낳는가? 이 아기가 태어나면 소중하잖아요. 소중해요. 그리고 태어나기만 하면 또 됩니까? 아기 키우는 일도 얼마나 힘을 써야 됩니까? 공부할 때도 힘써야 되고 돈 벌 때도 힘써야 되고. 근데 주님께서 오늘 뭐라 그러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래서 힘쓰라. 주님이 보실 때 대부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을 힘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쓰는 사람은 대단히 적고 힘을 안 쓰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질문이 뭐였냐면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구원 문제였어요. 구원 문제.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 질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서 힘을 쓰라는 말씀이 오늘 핵심이에요. 이 사람은 아마 이렇게 질문한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은 아마도 그 주님의 가르침을 좀 많이 마음에 새긴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의 가르침 중에 굉장히 주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외식이었거든요. 겉만 깨끗이 하는 것은 그것은 낡은 가죽부대고 세포두주는 낡은 가죽부대에 들어가면 찢어지고 그러니까 너희가 겉에만 신경 쓰고 신앙생활 할 때 겉의 모습 우리로 말하면 교회 다니고 성경책 끼고 다니고 그리고 뭐 여전도회 하고 남전도회 하고 봉사하고 성가대 하고 주일학교 하고 막 여기에 신경을 쓰는 거 그런데 자기 속을 신경 쓰지 않는 거 여기에서 주님이 굉장히 날카롭게 격렬하게 너희들은 강도의 자식들이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고 너희들은 소경이고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고 독사의 자식들이고 막 굉장히 격렬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속을 깨끗이 하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외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날카롭게 책망한 그런 선지자나 선생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겉을 깨끗이 하는데 온통 집중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속을 깨끗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성경 교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속을 깨끗이 하는 게 신앙생활인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의 내면이 더럽다 지금. 너희들의 눈이 들보가 가득한데 누구를 티를 뽑냐. 다른 사람 얘기할 겨를이 없다. 너희 코가 석자다 막 얘기하니까. 이런 사람이 적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다. 진짜 적다.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내면입니다. 내면. 성경이 우리 내면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지금 옛 성품으로 가득합니다. 옛 성품은 선천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고요. 선천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 선천적으로 좀 약삭빠른 사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을 막 하거나 아니면 약간 부모하고 관계가 있어서 후천적으로 상처가 있어서 선천적 약점과 기질의 약점 같은 거,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부모의 교육과 방치나 학대로 인해서 마치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게 옛 성품의 결합입니다. 근데 그 옛 성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모르고 있는 거고 이게 죄인지 모르고 있는 거고 예수님을 믿으면 옛 성품 덩어리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뭡니까? 이 옛 성품이 얼마나 내가 누군가를 해롭게 하는가, 내 영혼을 얼마나 좀먹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가시덤불 바치고 얼마나 돌짝 바치고 얼마나 길가 바친가.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잘 변화가 안 되고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되죠. 아, 내 내면에 지금 정말 쓰레기통으로 가득한 내면이구나. 그래서 속에서 나오는 게 맨 짜증이고 분노고 오늘 박건지 쌤 얘기했죠.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결혼 생활하면 내 중심적으로 하니까 둘이 싸우고 박 터지게 해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다가 뭐 헤어지고 막.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달아서 이것을 청소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인데, 한국교회하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다 그냥 외부적 종교 활동. 언제 내가 집사 될 것인가, 언제 안수 집사 되고, 언제 장로 되고, 내가 장로 떨어지면 교회 떠나고 막, 내가 성가대장이고 뭐 교육위원장에 둘이 막 누가 더 파워가 센가. 예수님 따라다니던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누가 제일 센가, 내 발언이 저 장로하고 내 발언하고 누가 더 영향력이 센가, 뭐 이런 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가오잡고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힘을 쓰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일은 힘을 안 쓰더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를 하기 전이나 한 후나 그 프로테이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은 진짜 적을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거기에 들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난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갈 거야. 근데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증거가 없네. 힘쓰는 사람 자기가 아는데, 그가 힘을 쓰면 내 주변이 다 아는데, 나 힘쓰지도 않고 난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다. 그런 사람은 그날 문이 닫힐 수 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이 얘기가 정말 주님이 자세하게 했습니다. 산상보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넓은 문은 문이 크고 넓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간다. 근데 거기는 멸망이 끝이다. 끝이 마지막 멸망이다. 그러니까 천국 문이 거기는 닫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믿고 안 믿고 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가 나는 예수 믿어 하고 얘기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힘쓰지도 않고, 그래서 넓은 길로 막 가고 있는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하고 넋놓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서 그 사람의 성품이 굉장히 따뜻하게 변화돼 가지고, 야, 저분은 정말 정말 따뜻하다. 저분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 이런 얘기가 10년 지나면 다 나와야 되는, 이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건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개혁성경의 좁은 문은 뭐라고 했냐면,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래요. 협착이 뭐냐면 협곡할 때 협자입니다. 아주 좁아서 거기를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한 사람이 통과하기 비좁은 아주 그 좁은 계곡, 그게 협곡입니다. 협곡. 말 타고 갈 수 없는, 말하고 사람하고 같이 지나갈 수 없는 그 계곡, 협곡. 그래서 너무 좁아서 여기로 가야 돼?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내면에 신경을 쓰고 힘을 쓰는 일은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TV 광고를 보십시오. 세상은 다 네 겉을 아름답고 멋지게 하라고 얘기하지, 세상에 언제 한번 너희 내면을, 무슨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15분 뭐 이런 거 특강할 때 어떤 심리학 교수님이나 어떤 분들이 나와갖고 얘기를 가끔 하지만, 거의 대부분 TV 광고는 그냥 돈을 많이 벌어라. 그래서 차를 사라. 그리고 옷을 사라. 그리고 에어컨을 바꿔라. 집을 바꿔라. 그리고 침대를 바꿔라. 전지현이가 나와서 이 침대를 바꾸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돈 벌어서 옷 사고 차 사고 집 사고 화장품 더 좋은 걸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프채 더 좋은 거를, 그러니까 다 외부적인 겁니다. 근데 교회 와도 다 외부적인 겁니다. 설교를 들어도, 기도를 해도, 자기 내면을 관리하고 자기 영혼을 관리하는 유튜브는 별로 없습니다. 뭐 먹방,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는가. 정말 가끔 제가 먹방 보면 어떤 처녀가 나와서 20대 초반쯤 되는데 막 그 돼지고기를 이만큼 먹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또 살도 안 쪄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 인터뷰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제가 먹고 토하고 뭐 이런 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집에 쌍둥이가 있어갖고 둘이 먹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제가 다 먹어요. 뭐 그러니까 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먹는데, 근데 이 많이 먹는 먹방 아가씨는 돈을 엄청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막 사람들이 막 관심을 쏟고 거기에 또 돈을 또 내고 막. 그래서 넓은 문은 인기가 많고 좁은 문은 인기가 없고 늘 팔이 날려. 저 좁은 문 앞에는 사람이 없어서 늘 팔이 날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는 뭐라 그랬냐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을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열매.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보세요. 좋은 열매가 뭡니까? 성품이죠. 제가 4가지 성품을 오늘 좀 많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긍휼, 나눔, 온유, 환대. 이게 좋은 열매입니다. 이게 다 사랑인데요.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 내 이웃, 제가 하늘문교를 이제 오신 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데 대부분 많이 모르더라고요. 5계명이 뭡니까 하면 아는데, 결혼한 사람이 첫 번째 이웃이 누굽니까 할 때 하늘문교에 와서 처음 배웠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제5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5계명이 내 부모를 사랑하라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면 첫 번째 이웃이 달라집니다. 네 남편, 네 이웃, 네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사람이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라 라고 했으니까 결혼한 사람은 부부가 하나 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첫 번째 이웃이 자기 배우자예요. 제가 이걸 가르쳐 주면 하늘문교에 와서 다른 교회에서는 못 배우고 하늘문교에서 처음 배웠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전 이상하게 생각해요.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 첫 번째 이웃이 남편이고 아내이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가지고 내 남편보다 내 아이를 더 사랑하면 불법입니다. 성경에서. 내 남편보다 이웃집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건 불륜이고요. 그래서 내 가까운 이웃보다 아프리카 어린이를 더 많이 사랑하면 이상한 겁니다. 물론 아프리카 어린이들도 사랑해야 돼요. 맨날 정우성이가 나와가지고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굶어 죽고 있다. 그러니까 10,000원을 내라. 유니세프 뭐 굉장히 막 정말 많이 굶어 죽고 있죠. 그들도 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내 남편부터 돕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서 내 자식을 먹이고 그 혜택을 받는 겁니다. 이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목장 식구를 돕는 거고요. 그래서 목장끼리 하나가 돼갖고 교회를 세우는 거고, 교회가 언남동을 돕고, 이 복의 통로는 확장되는 것이죠. 이렇게. 근데 그것은 뭐냐면 긍휼과 온유와 나눔과 환대와 이런 성품이 장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좋은 열매, 근데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데, 좋은 나무가 되려면 밭을 갈아야죠.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 중에서 가장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힘쓰는 사람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이름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사람 원래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죠. 유대인들에게 아주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으니까 그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죠. 유대인인 누군가가 강도 만나가지고 옷이 벗겨진 채로 길바닥에서 피투성에 가서 누워 있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옷이 벗겨진 채로 거의 죽게 됐는데 지나치지 않고 가서 자기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주고,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가서 이 사람 좀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용이 많이 들면 내가 이걸 부담하겠다고 얘기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대답이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의 그 내면은 뭐냐면은 긍휼이 있었던 거예요. 긍휼의 마음. 그러니까 누가 어려우면 누가 내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열매고 나누는 모습이 열매고 환대. 누구나 우리 교회에 누가 들어오는데 진짜 멋있게 옷을 딱 입으면 와 막 달려가가지고 박사님 오셨어요 막 하고 그러는데 정말 남루하게 옷을 입고 있으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 그럼 우리 교회는 대단히 이상한 교회인 거죠. 차별을 하니까.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이것이 복음이었거든요. 환대를 받는 거. 그래서 누가 오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이 오면 제 바람은 뭐냐면 우리 교원들이 다 그냥 우르르 몰려가면 놀래니까 다 자연스럽게 가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환대가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맞은 그 그림을 저는 그려요. 그게 환대입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만히 앉아서 환대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밭을 가는 겁니다. 왜 이 환대, 왜 긍휼, 왜 온유함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나는 뭐예요? 강도 만난 길거리 쓰러진 사람이었어요. 나같이 버려져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하늘에서 나를 찾아오신 거죠. 도매금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셨고 이렇게 해주셨고 제가 오늘 헌금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께 지금 뭐 기껏해야 10,000원, 20,000원 헌금을 합니다만 그 하면서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돈 20,000원, 10,000원을 헌금할 수 있냐? 이 돈 어디서 났어요? 그래서 헌금이 아까운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헌금 없이 드리면 안 됩니다. 그냥 와서 그냥 앉아있는 사람은 VIP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구경할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에는 예배를 드릴 때 소 한 마리를 가져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소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내가 소를 못 드리니까 그냥 가야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소를 못 드리면 자기가 형편이 어려우면 양을 갖고 와라.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소 드릴 형편이 없어. 기준이 황소예요, 황소. 송아지의 피를 흘려갖고 네 죄를 사해라. 근데 그 힘이 없는, 소 드릴 힘이 없으면 양을 드려라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를 드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 새끼 한 마리 가져와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비둘기 파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난했으니까. 근데 주님이 하나 더 들어가셨죠. 비둘기를 사서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밀가루 조금이라도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밀가루는 피를 속하는 피 흘리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거라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라도. 그냥 와서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으면 헌신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헌신이 아까운 사람은 헌신하세요. 제가 얘기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그래서 주님이 나같이 죄 많고 길가에 광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내가 얼마나 크게 주님한테 빚을 졌나?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그래서 막 내가 예수 믿고 내 죄 사함 받은 게 너무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날마다 이 생각, 이 센스가 계속 있어야지. 내가 구원 받은 건 받은 거지 뭐. 그래서 찬양하는데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앉아 있고 막 텔레비 켜놓고 막 나 얘기하고 눕고 막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으니까. 난 길바닥에 쓰러져 피투성이 있는데 에스겔 우리 이번에 읽어보잖아요. 내가 너
그 태어났는데 니네 엄마한테 버려져가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투성인데 내가 지나가면서 너한테 너는 피투성이지만 너는 내가 살릴 것이다 하고 가서 씻기고 기름 바르고 좋은 옷 입히고 나중에 보석 입히고 그래서 너를 아름답게 입혔더니 네가 아수르 사람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블레셋 사람한테 가서 다리를 벌리고 그래서 다 창녀 같다. 너희 음녀야.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내 해주셨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다 음녀라는 거예요. 에스겔에 보면 음녀라는 얘기는 다 많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 창녀 얘기입니다. 창녀. 프로스티튜트. 호세아에서 고멜 같은 여자들이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셨는지를 그걸 모르면 내가 누구를 따뜻하게 해줄 때 내가 왜 이해를 해줘야 돼? 나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주님이 그 개념을 바꿔주셨잖아요. 네 이웃은 나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야.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 얘기를 바꾸어 주신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도 난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왜 쟤를 도와줘야 돼?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지. 복음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복음. 그 사람은 이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은데 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썼다고 말할 수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지 않은데 그 마지막이 천국 문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천국 문이 열릴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내가 어떻게 환대를 했는지 내가 알아요. 여러분 환대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긍휼을 베푸는데 내 마음속에 찌릿찌릿한 마음이 없이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까? 아, 저 사람 지금 혼자 있는데 내가 가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멍 때리고 있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좋은 열매는 긍휼입니다. 나눔입니다. 환대입니다. 온유입니다. 나쁜 열매는 뭡니까? 무관심입니다. 무신경입니다. 무대책, 무대뽀.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때 제가 상담 심리를 배울 때 가장 많이 배운 게 어린아이들, 갓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의 해보다 더 밝은 따뜻한 얼굴이다. 엄마가 무신경하게 있으면 그래서 산모 우울증 걸리면 여러분이 굉장히 빨리 치료하셔야 돼요. 산모 우울증 다 걸립니다. 얘가 너무 이쁜데 얘가 너무 귀찮아. 그래서 얘를 볼 때 이렇게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신경하게. 이게 애들한테는 쥐약입니다. 냉대받는 거죠. 냉대. 그러면 세상이 다 그냥 까맣게 보여. 어린아이에게는. 엄마의 눈빛.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볼 때 멍하게 보면 안 되고 엄마는 늘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볼 때 이 환하게 이 아이가 정말 사랑스러워 그 눈빛으로 아이를 봐야 이 아이는 그걸 먹고 와 세상이 참 따뜻하구나 그 따뜻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사이코패스 얘기했잖아요. 왜 그가 사이코패스 그냥 차가운 아스팔트 같은 마음이 되었는가. 그가 어렸을 적에 누군가에 의해서 환대를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내가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이렇게 따뜻한 눈길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주님의 따뜻한 눈빛을 내가 이분들을 통해서 받는구나. 대체가 가능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일 좋은 건 엄마의 눈빛입니다. 그런데 그때 못 받아가지고 그거를 자기 축이라고 그래요. 자기 축이 꺾여버려요. 그러면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들이 없고 늘 위축되고 눈치 보고 열등감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픽 쓰러지고 그냥 마음이 막 두부조각 같이 막 연두부 같이 막 으깨지고 막. 근데 누군가가 계속해서 따뜻하게 돌보아주고 그러면 그 축이 단단해지게 세워진다. 이게 이제 제가 외신 상담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아야지 계속 깨닫고 이것을 프랙티스를 해야 돼요. 주님이 길바닥에 쓰러진 나를 어떻게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내게 이웃이 되어주신 거예요. 난 쟤를 모른다. 그래서 지나간 게 아니고 제사장 레위인들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유대인에게 갔어요. 가서 긍휼을 베풀고 환대를 해주고 온유하게 그리고 자기 걸 나눠줬어요. 그래서 제가 접은 길은 긍휼, 환대, 나눔, 온유다. 이게 내 속에서 계속해서 샘물처럼 흘러나오면 그렇게 살다가 가보면 그 마지막이 천국 문이고 문이 활짝 열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했는데 그거 내 삶에서 없었는데 천국 문이 내 앞에서 열릴 것이다. 나는 천국 티켓 땄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이거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제가 30대, 40대, 50대, 60대를 지나가면서 제가 몇십 년을 이것을 깨닫고 연구하고 연습했더니 이제 좀 따뜻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40대 중반에 우리 교회 그걸 개척할 때 우리 교회의 목표를 따뜻한 교회로 잡지 않았어요. 저는 뭐 본이 되는 교회, 이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한국 교회를 개혁하리라. 근데 주님이 그런 생각하지 마라. 너네 교회 모델 같은 거 되려고 생각하지 마. 너네는 그냥 무명의 교회다. 교회 이름 바꿀까요? 무명의 교회 어떻습니까? 좀 매력적인가요? 이름 없는 교회. 이름 없이 따뜻한 교회. 이제 좀 제가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힘쓰지 않으면 마음밭을 계속 갈고 닦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막 서럽고 그러면 절대 따뜻하게 안 됩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한테만 따뜻하게 되지 좀 멀고 뭐 그러면 경계가 되지. 이 사람 또 나한테 해로움을 끼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공동체가 안 이루어져요. 경계를 합니다. 경계를. 무서워요. 사람 만나기가. 대인기피증이 있고 이 사람도 나 또 등쳐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문을 닫혀버려.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녀도 문을 닫아버리면 자기 집 한 번도 오픈 못하고. 그래서 나눔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나누고 내 집을 나누고 내 음식을 나누고 이것이 가정교회예요. 나누고 그래서 사랑이 흘러가게. 그래서 VIP는 무조건 우리가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상처가 많은 사람은 왜 우리 자꾸 나눠줘야 되냐. 저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음식 싸줘야 되냐. 이게 여러분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손흥민 축구를 보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또 어떻게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저는 뭐 축구를 진짜 못합니다만 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엊그저께는 여자 연예인들이 설 축구 하는데 그것도 보고 있었어요. 누구야? 그 신봉선이는 남자 같아. 남자. 와! 막 하면서 막 하고 그 다음에 모델 한혜진 악바리 발톱이 빠졌어요. 그런데도 거기로 계속 공을 차. 근데 얘가 제일 잘 차. 한혜진 모델 중에서. 나머지는 막 구척 장신들이야. 근데 막 이 갈대 같아가지고 한혜진이가 발로 차야지 되는데 발톱이 막 너덜너덜해. 그래서 막 이러고 있는데 후반전 끝나면 한혜진 네가 프리킥 해야 된다. 그럼 가갖고 막 차는데 그게 나가나요? 신봉선한테 막히고. 그거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프리미어 축구 손흥민 하면 막 4시 5시 요즘에 새벽기도 없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4시 5시가 되면 막 제 일정표에다 손흥민 4시 써놓고 막 알람 눌러놓고 근데 4시 새벽기도 안 하니까 4시 5시 일어나기가 엄청 어려워요. 근데 막 손흥민 힘을 쓰는 것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너무 비우고 손흥민 근데 왜 이렇게 잘할까요? 오른발 왼발로 자유롭게 공을 막 세상에 여러분 축구를 여러분 해보시면 저는 평생 한 번도 골을 못 넣었습니다. 한 번 넣은 게 있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그 다른 과 학생들하고 축구를 했는데 역사교육과 남자가 적다 그래가지고 저는 못한다고 했는데 굳이 넣어가지고 제가 자살골 넣었죠. 그 다음부터는 저를 안 시키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오른발 왼발로 자유롭게 골을 넣을 수 있는가? 그것도 세계 최고의 프리미어 축구 팀에서. 그거는 정말 얼마나 힘을 썼을까? 손흥민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을 썼을까? 그래서 자유롭게 공을 골 넣기를 그냥 밥 먹듯이 골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을까?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밭을 갈아야 되는데, 좋은 밭을 만들려면 농부는 진짜 그 척박한 밭을 좋은 밭으로 가려면 정말 밭을 많이 갈아야 돼요. 1년 내내 돌멩이 파서 내버리고 가시덤불 솎아내고, 그래서 병충해 맞고 태풍 오면 또 비닐하우스 치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그거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계속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구원 받으려니 하고 그냥 멍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 문 들어가는 걸 미루지 않아요. 25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졌어요. 마지막 날 이 사람들이 천국 문에 딱 갔는데 하나님 나라 잔치가 벌어지니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문이 딱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막 문을 세차게 막 두드렸습니다.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왔습니다. 주님, 우리 모르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차갑게 2번, 난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아주 차갑게. 그래서 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26절 보십시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면, 우리 같이 밥 먹었잖아요. 주인님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 들었잖아요. 거기 들으면 단가요? 밥 먹으면 단가요? 핵심이 뭡니까? 듣고 말씀을 순종했는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듣고 행치 않는 사람과 듣고 행하는 사람.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세운 집 같아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듣고 행치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서 겉은 멀쩡하게 보이나 바람 불면 확 쓰러진다. 그 무너짐이 심히 무너지느니라. 그러니까 얘들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실 때 좋았겠죠. 와, 주님하고 먹고 마셨어. 어느 자리에 갈까 막 얘기했겠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와, 주님 말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 좋은 열매를 맺는 일을 힘쓰지 않았어요. 나중에 하지 뭐. 우리 주님 말씀은 참 좋은데 나중에 열심히 하면 되지.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살면서 그들로부터 복을 나누어 준 혜택을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복의 통로가 없었어요. 한국교회는 복의 통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가 성품이 바뀌어야지 복의 통로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알아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알아야, 내가 얼마나 무신경한지 알아야,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관심한지를 알아야, 그래야 통곡이 나오는 거거든요.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무관심할까요? 주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나는 왜 이 사람 도울 마음이 하나도 안 날까요? 주님, 나 어떻게 해요? 하고 막 애통이 일어나야 그때 주님이, 애통도 한 번만 해갖고는 안 돼요. 수없이 애통을 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면서, 그래, 너 밭을 지금 갈고 있구나. 그때 돌짝밭에서 돌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때 가시덤불이 꺾여서 나가는 거고, 그때 밭이 돼야, 그래야 이제 말씀을 듣는 거죠. 저는 상담은 마음밭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도울 수가 없어요. 피해의식이 가득 차요. 내가 제일 불쌍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못 섬기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목양을 하고 어떻게 누구를, VIP를 죽을 때까지 VIP 섬기지 못해요. 상처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상담을 합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내 내면을 치유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관심 없었을 거예요. 이 천국 문 앞에 와갖고 문이 닫힌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을 되돌려 보아서 만약에 우리가
동영상으로 이들을 본다면 이들이 살아오는 동안에 그들로부터 도움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지나갈 때 거기에 헐벗은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병들은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정말 많았는데 다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모른 척 지나가면 그 마지막에 천국 문이 닫히는 문이에요. 그게 넓은 문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다 지나갔으면서 그 문이 어떻게 열리기를 기대합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죠? 그 헐벗은 자, 병든 자, 배고픈 자, 그게 나였어. 너희들은 나보고 그냥 지나가다. 언제 주님이 그렇게 헐벗었습니까? 주님이 헐벗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잘 대접했을 텐데 그들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 얘기하셨잖아요. 네가 모르는 사람, 네가 아는 사람, 그게 이웃이 기준이라고 내가 얘기 안 했잖아.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다고. 근데 왜 그냥 지나갔어?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좀 돈이 생기면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도 돼지고기 우리 개척교회 아이들 PK 좀 먹이자고 그랬는데 수백만 원이 들어왔어요. 전 그래서 내게 은사가 있나? 앵벌이의 은사.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뭘 도와달라 그러면 그때 탈북 조 목사님이 성탄절 뭐 탈북자들 돕자고 그래갖고 제가 가정교회 목사님들에게 부탁했는데 그때 막 수천만 원 들어왔어요. NGO의 은사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자꾸 생각이 나요. 이번에는 혼자 그런 생각했어요. 이번에 명절인데 분명히 목사님들 임대료를 못 내갖고 보증금까지 다 까여가지고 그 학원과 교회를 가정교회를 하다가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다른 큰 교회에 가서 1년 반 동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원에 토론방에 썼는데 그분이 내가 너무 잘하는 목사님인데 내가 모르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전화했더니 1년 반 동안 거기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다가 이제 다시 왔는데 학원하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또 돼가지고 9명은 또 못 받고 그러니까 이번에 설 명절에 고기도 못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20개 교회만 먹이면 좋겠다. 근데 제 통장은 뭐 잔고가 바닥이어서 먹이면 좋겠는데 먹이고 싶다.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자녀들은 고기 잘 못 먹습니다. 소고기 1년에 한 번도 못 먹습니다. 돼지고기도 뭐 잘 못 먹어요. 여러분 요즘에 삼겹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그래서 이거 한번 실컷 먹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정육점 하는 하자매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미스바 목장, 베델 목장에 올렸는데 몇 분이 막 헌금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쇠고기를 조동현 집사님이 5박스를 또 기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힘을 얻어갖고 내친 김에 가정교회 목사님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또 그게 감동이 됐는지 50만 원도 오고 30만 원도 오고 막 100만 원도 오고 막 그래서 20명 갖고는 안 되겠다. 한 40명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한 45개 교회 보냈는데 일단 보내기 전에 그 돼지고기를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걸 보낼 거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 아내가 옆에서 감동이 돼갖고 그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아빠 목사님 최고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실컷 먹겠다. 어떤 집은 쇠고기 와규가 같고요. 어떤 집은 돼지고 갔는데 거기 보면 명품이라고 써있어요. 명품. 저한테 막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명품 돼지고기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냐, 미루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야.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내가 지금 아니고 할 건데 나중에 내가 예수 믿을 건데 내가 죽기 전에 믿을 건데 다 힘 빠지고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예수 믿을 거야. 나 상공부 할 건데 지금은 나 바쁘니까 나중에 상공부 하지 뭐. 내가 지금은 헌신할 수 없고 나중에 좀 넉넉하면 내가 헌신도 하고 목회도 할 텐데 지금은 아니다. 이게 문이 닫히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노아 방주도 문 닫힐 때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그때는 아예 120년 딱 날짜를 박아 놓으셨는데도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방주에 들어오는 것을 문이 닫히겠어? 저 문이? 근데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노아가 들어가니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그러고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홍수가 났을 때 그 사람들이 산 위에 방주로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저기 가면 노아한테 얘기하면 난 친하니까 문 열어줄지 몰라. 그런데 노아가 문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을 닫으셨어요.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열리지 않았어요. 너무 늦어요. 어리석은 처녀, 슬기로운 처녀 얘기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 저는 옛날에 어렸을 적에 열 처녀가 신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커서 읽어보니까 신부가 아니었어요. 신부가 10명이면 큰일 납니다. 그 여자들은 다 둘러리였어요. 둘러리. 그래서 신랑이 오고 신부가 오면 기름 불 밝혀가지고 등불을 올리는 이스라엘 밤의 결혼식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해서 5 처녀는 기름 준비해 놓고 잤고 5 처녀는 기름 준비 안 해놓고 잤다고요. 근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기름을 넣어가지고 등불을 켜야 되는데 기름이 없네. 그래서 기름 사러 갔다 왔을 때 혼인잔치가 문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막 두드립니다. 똑같은 장면입니다. 지금 문이 닫혔는데 지금 잔치가 진행되어서 이제 문을 열 수 없다. 이제 준비 왔는데 너무 늦은 거죠. 왜 이 사람들은 둘러리였는데 그 잔치에 못 들어갔는가? 미루는 습관이 있었어요. 미루었어요.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저는 이 말씀, 우리 인생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밭을 언제 갈아야 됩니까? 지금 갈아야 됩니다. 지금도 좀 많이 늦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마음밭을 좀 갈지 못했어요. 이것이 내 속에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긍휼, 나눔, 온유, 환대, 이게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그래야 밭을 가는 겁니다. 그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좁은 길로 힘쓰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계속해서 갈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복의 통로가 됩니다. 나 때문에 도움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나 때문에 돼지고기 먹은 사람들이 많고 저는 그래서 요즘에 그 목표를 딱 정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일. 특별히 저는 이제 딱 잡은 게 마음이 우울하고 죽을 것 같은 사람들 상담하고 물론 설교는 합니다만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 아이들 돼지고기 먹이기 화장품 한 세트 보내기 근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돈 10,000원만 보내주세요. 앵벌이의 은사입니다. 근데 기본은 10만 원입니다. 한 상자 10만 원. 그런데요,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렇게 다량의 양질의 고기를 한꺼번에 구워 먹는 게 아마 좀 과장한다면 아마 그 아이들 태어나서 평생 처음이지 않았을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보내면서 그 목사님네 집 카톡 사진을 봅니다. 우와, 아기가 4이야. 막 올말졸망해요. 그러면 6명이 모여갖고 그거를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어요. 한정희 목사님은 충분히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순삭. 좋다. 아빠 이거 어디서 온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난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정기적으로 좀 하고 싶어요. 화장품은 1년에 성탄절에 한 번씩 계속 해왔는데 계속 화장품 후원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만둘 수도 없어요. 지금도 올해 연말에 화장품을 보내겠다는 분이 또 생겼어요. 저는 뭐 이 대리점을 해야 되나 싶어요. 돼지와 화장품 대리점. 여러분 인생 마지막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밭을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걸 힘써야 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4가지 제가 얘기했는데 긍휼에 힘쓰십시오. 나눔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온유에 힘쓰십시오. 환대하는데 힘을 쓰십시오.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천국문이 여러분한테 활짝 열리고 그리고 그 가다 보면 여러분의 도움받은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들 여러분 도움받으면 진짜 좋아하고 행복해요. 그러면 거기가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공동체 만들어지면 여러분 나를 믿어주고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진짜 행복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 딱 도착해 보면 주님이 팔 벌리고 어서 와라. 네 진짜 고생했다. 너 좁은 길을 가는데 진짜 힘썼다.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다시는 애곡이 없고 다시는 통곡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거기로 가야 됩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문 닫히는 대열에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꼴찌가 된다 그랬어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 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 설교 다 들었어요. 힘써야 되죠. 내 마음밭 갈 길 힘써서 내 속에서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좋은 열매가 나오면 내가 전 좁은 길로 가는 힘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밤에 죽어도 주님께서 문 활짝 열어주십니다.